오늘 말씀의 제목은 폭풍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그리고 어린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예배할 때 정말 집중이 안 되고 막 이렇게 어려움이 없도록 제가 필요하면 조금 더 이렇게 그림을 많이 보면서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000년에 나왔던 그 영화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조지 클루니가 주인공이 되어서 함께 나아가는 영화가 하나 2000년도에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완전한 폭풍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어느 날 어부로 살아가던 어떤 어촌 마을에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아서 물고기를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어부들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저 멀리 먼 바다에 나가면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원양 어업을 하자 결심을 하고 저 북태평양 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북태평양으로 이 배를 몰고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이크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을 이제 잡고 우리가 왜 진작 여기 안 왔을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만족해하고 있는데 이제 돌아갈 거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북태평양에 거기에 엄청난 태풍이 만들어지는 것을 기상예보로 보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뚫고 나갈까? 아니면 돌아갈까? 돌아가려면 기름이 없고 고기를 버려야 되고 뚫고 나가자니 위험이 있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고심하고 있다가 뜻을 같이 모아요. 뚫고 나가자. 그래서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이 태풍을 뚫고 가리라 하는 영화예요. 막 파도를 막 헤치면서 파도를 넘고 서로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내, 갈 수 있어. 그런데 막 가족들 이야기도 하고 집에 지금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서 막 나아가는데 이 태풍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난 그 태풍과 엄청난 파도 앞에 나아가자 가는데 가다가 배가 전복되고 그 바다 안에 수장되어서 다 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영화를 보시면 해피엔딩으로 끝나겠구나 라고 싶지만 새드 엔딩으로 그냥 바닷속에 가라앉고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 전에 있었던 서로의 그 믿음과 확신으로 끝까지 뚫고 나가자. 그런데 엄청난 그 폭풍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퍼펙트 스톰. 오늘 성경에 완전한 폭풍, 퍼펙트 스톰이 찾아옵니다. 바울에게도 찾아와요. 그게 바로 유라굴로라는 폭풍이에요. 바울은 가이사랴로 와서 이제 감옥 속에 있을 때 두 명의 총독과 한 명의 유다 왕에게 심판을 받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신문을 받을 때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빠에게 신문을 받지만 모든 종교 지도자와 고위 관리들에게 오히려 깔끔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합니다. 바울은 얘기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소망하던, 여러분들이 조상들로부터 소망하던 바로 그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살았고 그분은 죽었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증거해요. 베스도와 벨릭스와 아그리빠 왕 모두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가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가이사에게 로마에 상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풀어주지 못하고 로마로 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가는 이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이어서 바울은 이제 4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전도 여행을 하는가 지도로 함께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감옥으로 와서 가이사랴 감옥에 벨릭스와 베스토와 아그리빠에게 심판을 당한 뒤에, 신문을 당한 뒤에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간다. 자, 로마로 출발을 해요. 근데 로마로 출발할 때 저 위에 있는 시돈 지역에 가서 바울이 친구를 만나고 지인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배려를 받습니다. 시돈에 가서 너무너무 좋았겠죠? 여기서 알고 있던 사람들, 자기의 제자와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시돈에서 그렇게 배려를 받은 다음에 이제 로마로 갈 때 이 공회로 가면 위험하기 때문에 저 위 로마까지 가기 위하여서 해안선을 따라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의 이름이 저기에 무라는 뭐예요? 사투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무라 사투리인가 하지만 진짜 그 옆에 지방을 보니까 니도, 성경은 경상도를 그래서 니도 무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잘 들으라고 대한민국을 배려하신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무라에 가서 아드라무테노를 타고 가요. 작은 배였어요. 그런데 작은 배를 무라에서 큰 배로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탑니다. 이 배는 곡물을 싣고 다니는 곡물선이었어요. 그래서 곡물을 가득 싣고 사람들을 싣고 죄수들을 가득 실어서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아까 니도라는 곳으로 가는데, 무라에서 니도로 가는 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금식하는 이 절기는 여러분 7월 10일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7월 10일, 7월은 덥잖아요. 근데 유대력으로 하면 9월 2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지중해에는 9월달, 10월달, 11월달, 이때는 배를 운행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이 공해로 나가기 어려운 시기라 해서 성경에도 금식하는 절기도 지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9월 2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바다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항해가 위험해졌다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 계속 항해를 하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 분명한데 여러분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수긍을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앞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아까 니도 무라, 그쵸? 그 니도에서 계속 우리는 출발한다 하고 갔는데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참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순풍이 부는 거, 우리가 결정해서 순풍이 부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할 때 순풍이 불어오는 것 같지만 갑자기 형성된 알 수 없는 고통, 이 유라굴로라는 것들이 이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했고 바람의 방향을 탈 수 없어서 이 배는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지방으로 갔는가? 크레타 섬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지도를 보면 이 지도 밑으로 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도 밑으로 살몬의 맞은편에 있는 크레타, 그레데 섬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도 겨우겨우 틀고 틀어서 그레데 섬의 아름다운 항구인 미항으로 정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머물러야 한다, 여기서 더 이상 가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지만 선주와 선장의 이야기는 달랐어요. 이 곡식들을 빨리 로마로 보내야 우리가 돈을 버는데 마냥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베릭스라는 항구로 좀 가자. 어쨌든 간에 더 출발하자. 이 미양보다는 베릭스가 훨씬 더 정박하기 좋은 항구다라고 해서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는 사건은 여기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지도를 향해 가는데 갑자기 다가온 유라굴로 태풍에 의해서 이 배는 표류하기 시작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완벽한 퍼펙트 스톰이 이 배를 완전히 강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겨내자, 우리는 갈 수 있다, 경험이 많잖아. 그래서 하루는 버텼어요. 근데 유라굴로 이 폭풍이 너무 완벽한 폭풍이었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상상하기에 막 이랬다는 것이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폭풍, 이거보다 훨씬 더 심했을 거예요. 하루는 버텼지만 이틀째는 감당할 수 없어서 선원들의 짐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도 버텼지만 하늘의 별과 달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폭풍이 다가오자 드디어 3일째는 이제 배에 있던 중요한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자 뭘 버려요? 소망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소망을 버렸다는 거예요. 베릭스를 떠나면 안 되는, 그 미항을 떠나면 안 됐었는데 출항하여 나아가는 길에 하루, 이틀, 사흘, 그들은 며칠 만에 완벽하게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놀라운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말의 뜻이 유로, 그러니까 동쪽에 아퀼로, 그래서 동쪽에서 북동쪽으로 부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강력한 돌풍이자 태풍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마음이 좀 괜찮아지고 몸도 편해질 수 있을 텐데 라고 사람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사람의 결정으로 달려갈 때 그는 태풍을 맞이하게 되고 이튿날에는 짐을 버리고 3일째는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자 뭘 버려요? 마음에 있던 소망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폭풍이 오고 풍랑이 올 때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다가 사람들이 나의 힘으로 배를 이끌어 보려고 했으나 도저히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뭐 하셨다?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누가, 어떤 사람이 거친 파도 앞에 고요하라, 잠잠하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파도야, 바람아, 잠잠하고 고요하라. 여러분,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새벽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또 만납니다. 돌풍을 만나요. 그런데 그 성경에 노젓느라 안간힘을 썼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에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노를 젓는 거예요. 하지만 극복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같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지에 계셨고, 육지에 계신 예수님이 그냥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보고 계셔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운 노를 젓고 있는 여러분 인생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있지 않아요.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여기에 구조선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이에요. 주님은 그냥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방법이 참 많으세요. 우리는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상상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방법이 많으시다. 예전에 하용주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실 때 저는 물 위로 멋있어서 걸어오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고 그때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의 도움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는 배가 없으니까 물 위로도 그냥 본인이 걸어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은 방법이 참 많으시다. 여러분 4천만 땡겨주세요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3천만 땡기면 좋겠다. 우리의 방법이죠. 주님은 방법이 많으시다. 그거 안 땡겨도 물 위를 걸어서 도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고 두려워했던 이유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전날 5,000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셨거든요. 그 먹이셨던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알고 있는데 두려워하는 이유는 어제 기적을 일으키셨어도 오늘 오는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이 왔을 때 바울이 이것쯤이야 이러지 않았어요. 천사를 통해 나타나셨을 때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도 죽음에 직면하여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주님은 계획이 많으시다.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에 보면 바울에게 아까 그 첫 번째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2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아시죠? 승호한 베아 칠스사다고 베아일루에 디데고에드 두바공 공회 그렇죠. 저 23장 공회에 선 바울, 공회에 서서 예루살렘 공의회 안에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그날 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2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로마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풍랑이 바울의 인생을 막냐고요?
왜 풍랑이 오고 어렵게 배가 파손하게 되게 만드시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그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길을 열어가고 있는데 왜 내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입니까, 주님?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만드시는지. 저도 이 말씀 놓고 묵상했어요. 주님, 왜 그렇게 막으십니까? 곱게 로마까지 가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그 알렉산드리아 호에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276명의 사람들 중에 죄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폭풍을 견디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로마로 호송되는 사람들이 여기 있고 이 사람들이 유라굴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보고 이야기할 때 웬만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삶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춘천에 있는 소년원에 가보면 그 친구들에게 햄버거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러면서 잠깐 얘기합니다. 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소년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정보고등학교. 근데 그 친구들에게 햄버거 나눠주면 햄버거를 못 먹어요. 왜냐하면 누가 가져오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 자리에서 먹게 합니다. 안 그러면 다 뺏기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햄버거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때 그 부모님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근데 거의 90%가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안 계시거나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은 일반적으로 다른 아빠, 다른 엄마와 함께 다른 남자와 여자와 함께 또 새 살림을 차리신 분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보면 걔네들이 잘못이 아니라고 여겨져요. 너희의 잘못이 아니다. 너희의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줘요. 너희의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 책임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이 친구들이 어려서부터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속이고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돈으로 보고 그들을 갈취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의 삶은 엄청나게 힘들고 배신당하고 사회를 적대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반복하다가 이제 교도소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머물다가 나이가 차면 또 교도소로 이감이 됩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때 쉽게 마음을 열거나 믿지 못해요. 그의 살아왔던 폭주하는 기관차 같은 인생에 제동이 걸리긴 걸었지만 분노와 복수와 좌절,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그들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자기의 짐을 아예 버리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배 안에 있는 중요한 물건을 버리고 여러 날이 지나서 소망까지 버리게 되는 상황들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한 방법이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나타나지 않고 폭풍만 계속 불어닥치자 결국 우리는 구조될 모든 소망을 포기했다. 소망을 포기하는 게 쉽습니까? 네, 쉽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을 막아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가면 소망은 금방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구조될 소망을 버렸다. 뭐예요? 죽음을 묵상하고 있었다. 이제 곧 죽음이 다가올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276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배가 피로할 때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당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것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흔들리는 바다, 지금 계속 배가 흔들리는 가운데 여러분,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손상될 거예요. 안심하세요 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23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젯밤 이게 막 흔들리면서 얘기하니까 제가 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요? 막 멀미가 안 나겠습니까? 배를 늘 타던 사람이 아닌데.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도 두려워했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신다? 거기 276명의 모든 마음을 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마땅히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너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어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소망을 다 버렸는데. 그런데 이 마음속에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 죄수들 가운데는, 그 사람들 가운데는 군인도 있었고 죄수로 묶여있던 사람, 로마로 호송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각자 다른 낮은 자존감 뭐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가진 모든 소망들, 나의 힘, 나의 권력, 나의 사람들, 나의 부하들 다 제쳐놓고 모든 소망이 다 포맷이 됐을 때, 백지장같이 됐을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냐고요. 저는 하나님 왜 폭풍을 주십니까? 제가 우리 부교육자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거기에 폭풍을 주셨다고 생각해? 하니까 딴 생각하지 않으려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딴 생각하지 않도록, 바울이 딴 생각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하려면 그의 모든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같이 포맷을 시켜버릴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백지장 같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쓰게 만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로마로 나중에 도착하잖아요. 큰일 날 뻔했네, 유라굴로 별거 아니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삶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 내가 유라굴로라고 알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죽을 뻔한 거 알아? 그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얘기했고 하나님의 그 빛된 말씀을 나한테 막 주었을 때 내 마음이 두근거리더라. 나 예수 믿어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우리 완전히 다 포맷됐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었을 때, 그 막 멀미하다가 일어난 어떤 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제 내가 천사를 통해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하셨습니다 라고 들었던 그 배 쓰러져서 봤던 그 장면을 얘기 안 했겠어요? 로마 곳곳에 모세혈관같이 사람들이 예수에 관하여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에 관하여, 생명에 관하여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너무나 강력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276명을 다 선교사로 만들고 그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 버리신 것 같아요. 바울도 돌 맞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다윗도 그랬지만 피해 다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거 아십니까? 피해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싹 텄잖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제가 주일학교가 아니라 중고등부, 지금의 파워웨이브 때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는데, 몇 가지가 기억났는데,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야기는 코카콜라 이야기예요. 코카콜라가 뭐냐면, 김형조 목사님, 지금 하남에서 목회하던 그 목사님이 김형조 전도사님이셨을 때 어떤 그 광고법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사막에 아무것도 없을 때, 없는 그 광야 같은 곳에 코카콜라가 간판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판, 사람들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그 허허벌판에 왜 간판이 있을까? 근데 코카콜라 병을 들고 사람이 이렇게 입에 대고 이렇게 마시는 그 그림, 목젖이 앞에 나와 있고, 콜라병에는 물방울이 송송송송 맺혀 있는 그거를 사막 한가운데다가 설치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마시는 모습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보았을 때, 그 사람이 사막의 여정이 끝났을 때 식사할 때 제일 먼저 찾는 음료가 뭘까요? 콜라잖아요. 야, 내가 사막에, 너가 아니? 저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데 콜라에 막 물방울이 맺혀가지고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목젖이 왔다 갔다 거리면서 꿀꺽꿀꺽. 야, 앞으로 일주일은 콜라야. 그 신박한 광고 방법 아니에요. 유라굴로와 이 4차 전도여행 로마까지 가는 여정은요, 그거보다 훨씬 100배 1000배 놀라운 강력한 홍보의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거예요. 너 알아?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몰타섬, 멜리데 섬에 표류하게 됐을 때 그 앞에서 떡을 뗍니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떡을 떼서 주는데 사람들에게 마치 성찬을 하는 것처럼 줍니다. 떡을 조금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떡을 뗄 때 모든 사람에게 늘 바울이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사람들이 그동안 죽을 위기에 있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지만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떡을 나누죠. 떡을 조금 뗐다 그랬으니까 떡을 나눠 먹고 계속 나눠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모두 다 배불렀다. 오늘 27장 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배가 불렀대요. 안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배가 부를 정도로 먹고 남은 식량은 앞을 볼 수 없으니까 쟁여놔야죠. 표준어인지 모르겠지. 남겨둬야죠. 그런데 이거를 바다에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름도 모르는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멜리데 섬이에요. 거기는 보블리오 추장이 있었고, 보블리오 추장은 그들을 환대합니다. 바다 속을 헤쳐나왔기 때문에 젖어있던 몸을 말리기 위해 불을 피우고, 마른 가지들을 바울이 집어다가 거기에다가 탁 놨을 때 그 마른 가지 안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꽉 무는데, 그게 독사니까 죽어야 하잖아요. 강력한 맹독을 가진 독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야, 지렁이야? 이러면서 떼서 불 가운데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블리오 추장과 거기에 있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족장 사람들이, 부족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신이라고. 그들은 보블리오 추장의 아버지의 열병과 이지를 기도로 고쳐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극진한 환대를 받으면서 약 3개월 동안 있으면서 배를 고쳐서 다시 로마로 가요. 여러분, 이들은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상상되지 않으세요? 그 보블리오 추장과
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이제 왔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폭풍 가운데는 놀라운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배가 온전했으면 죄수를 싣고 곡물을 싣고 가는 그 배가 멜리데 섬에 갈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섬에도 복음을 전하시고 배에 탄 276명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여러분의 인생에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폭풍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 자리로 너를 인도할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도행전 27장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셔야 될 것들이 하나가 있어요. 나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해야겠다. 나의 삶을 결심해야겠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지 여러분 이 삶을 꼭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완벽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